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곡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에 이어서 녹슨 가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가마에 비유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11장 3절에서 12절까지 이미 나옵니다. 아수리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는 백성의 고관들인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물론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가마에 들어가는 고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어떤 속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속담은 바로 좋은 고기만 가마에 넣는다는 속담이죠. 이때는 주전 597년으로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나쁜 고기들, 즉 쓸모없는 고기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기들은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에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면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끌려나와 즉 가마로부터 끌려나와 이스라엘 변경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갔다고 좋은 고기가 아닌 것이고 1차 포로 때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좋은 고기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결과를 보고 추론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큰 재난을 만나고 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죽은 사람들은 죽을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아홉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아홉째 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잡혀온 것은 주전 597년이니까 아홉째 해는 주전 589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 예루살렘 멸망까지 2년 남짓 남은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함락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해 하나님은 녹슨 가마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마 하나를 걸라고 하시죠.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른 뼈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은 앞서 11장에서 자기들을 좋은 고기라고 칭했던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고기라서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에 남아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이지만 이번 가마의 비유는 다르죠. 사정없이 삶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녹슨 가마는 바로 그들을 모두 멸망시킬 심판의 가마인 것이죠. 6절에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도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을 구별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삶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피가 흙에 떨어지면 다른 흙으로 덮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는 바위 위에 떨어진 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녹슨 가마에 불을 피우고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삶는 수준의 심판이 아니라 완전히 다 태워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마까지 달구어서 그 가마 안에 있는 녹들이 다 녹아 소멸되게 하시겠다고도 하시죠. 그러나 과연 그 녹이 소멸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녹슨 가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 찌들고 또 찌들어버린 고질적이고 쌓여 완전히 굳어져 버린 죄지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소멸하고 싶으셨지만 도저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가마가 된 것이죠. 그 더러운 죄, 그 고질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를 하셔도 버리지 못하던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에서도 나왔듯이 바로 음란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그 공이로 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그 죄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벗겨지지 않는 그 녹슨 가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오직 하나, 그 가마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2년 후면 그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미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에 불을 지피려고 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대결을 벌인 자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그런 기대가 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자비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고질적인 녹이 떨어지지 않고는 가마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깨버리지 않고는 그 녹도 깨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는 그 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심은 확실하게 섰다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죠.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회초리를 대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되지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좋은 것을 주시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무자비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가운데 찾아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고집스럽게 그것만큼은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내게는 없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친 불행이 나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로 원인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녹슨 가마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